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너무나 벅찬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각자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돌 무덤에 장사 지냈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돌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돌 무덤을 가로막던 큰 바위가 제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보니까 돌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돌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 각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하기 전에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썩게 되어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결국은 먹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야, 이거 음식 3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이걸 버리느냐? 아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 있는데 안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매일 씻으니까 냄새가 안 나지. 몸을 씻지 않아 보세요. 땀을 흘려 보세요.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내 몸도 썩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에 썩어집니다. 피조물은 다 썩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부패는 썩는다는 소리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얼마 지나면 살이 다
썩어집니다. 뼈만 남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그 뼈까지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은, 부활하기 전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부활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것, 헬라어로는 아프다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다르시아는 부패하지 않는다, 또 순수불멸이다,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는 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몸이 부활한 몸,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변함없이 믿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내가 좀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집안에 돈이 좀 모아지면 열심히 믿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애들이 속색이고 사업이 점점 망해간다, 교회를 외면하고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어찌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이라는 헬라어는 아까 썩지 않는다는 아프다르시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썩지 않을 때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썩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다 부활하고 더 나아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첫째로 부활하기 전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 이건 헬라어로 아티미아인데 로마서 1장 26절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욕된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래요. 이 단어는 지금 문맥을 볼 때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욕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다 없어지고 그 욕된 몸의 행동과 기록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자기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에 대조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낮은 몸이죠. 타페이노시스. 이 낮은 몸은요, 천한 몸을 가리킵니다. 천한 몸, 낮고 보잘것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몸에다가 다이아몬드 금으로 번쩍번쩍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이 다 천한 몸, 욕된 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풀의 꽃의 마지막 모습을 낮은 몸으로 타페이노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풀이 있는데 그 풀에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꽃이 이쁘고 싱싱하고 정말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길 가다 보면 나무에 이렇게 파란 새싹이 돋잖아요. 그 색깔이 얼마나 이쁩니까? 똑같은 녹색인데 그 같은 녹색이라도 연한 녹색인데 꼭 애기들 같아. 이 새싹이 솟아났는데 그게 애기들 같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한 들의 풀밭에 예쁜 야생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꽃도 얼마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은 들의 꽃이 가장 이쁠 때의 모습보다 더 이쁜 모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도 화장을 해보세요. 지금은요 화장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놈의 얼굴이 왜 오늘따라 화장이 안 먹어? 어? 화장이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잘 칠해도. 그건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화장 안 해도 얼굴이 참 싱싱하고 이쁘잖아요. 자기가 화장을 해놓고도 거울을 보면서 흡족해. 자기가 자기 볼 때도 너무 이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잠깐. 그런데 그 이쁠 때보다도 더 이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거울 보면 그냥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김이 주근깨에다가 뭘 발라도 안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천한 몸, 낮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그 몸은 가장 이쁠 때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몸 자체가 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불러대드는지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문에서 기도해야 할 때 또 오정동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 때에 그냥 심한 욕을 하고 내 이름을 반말로 막 외쳐대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오정동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가라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팬티도 걸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정문에 우리 목사님들 나가 계시는데 저쪽에서 막 이름 부르고 얼마나 고초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욕을 당할 때마다 또 나한테 상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복을 받는 순간이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아니 막 내 이름 불러가면서 막 욕을 퍼붓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탁 때렸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 근데 그 순간에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대.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맞아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갖다 대. 한 대만 더 때려주시라. 그 2억이잖아, 2억. 응?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응?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 저축한 것처럼 통장에 쌓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에 가장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앉으신 의자도 얼마나 푹신푹신해요. 지난주하고 다르잖아요. 이것도요, 시중에서 살려면 7만 원이 넘어요. 그 우리는 아예 직수입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싸게 산지 몰라요. 한 거의 5분의 1 가격에 산 거예요. 다 비닐 벗기고 일일이 다 날라가지고 여러분 편히 앉도록 우리 교직원들이 또 남성교회 총회장님과 또 장로님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길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또 때가 되면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욕된 핍박을 이기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째로 부활하기 전의 몸은 육의 몸이죠. 자, 이 육의 몸은요, 헬라어로 푸시키토스, 이것은 호흡을 해야 되는 몸, 자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호흡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내추럴 바디, 이 육의 몸을 내추럴 바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약하죠. 조금만 피곤하면 입이 헐고 또 잇몸에 병이 생기고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눈이 감기고 또 다리 쑤시지 허리 쑤시지 왜 이렇게 쑤신 데는 많아?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그 약한 몸, 그게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의 몸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정욕적이다, 욕심으로 가득 찬 몸이라는 거예요. 다들 욕심이 벌벌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은요,
영만이 있는 부활체가 아니라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육이 있는데 이 육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육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야, 내 손과 발을 보라. 귀신, 영은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 보는 것과 같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시고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떡을 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이 닫혔으면 못 들어가고 벽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과 벽을 뚫고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우주선을 타도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러나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이 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고 싶은 별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면 예수님 웬일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 제자들과 같이 다녔던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체는 과거에 부활되기 전의 모습과 분명히 다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몸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부활하면 가장 멋있는 몸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 그 아들 아직도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심장이 멈췄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 소식 듣고 제가 바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심장이 40분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애가 심장이 40분 멈추면 4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이건요 거의 100% 죽는 거예요. 40분 심장이 멈췄는데 살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얘가 40분 만에 살아났어요. 40분 만에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발도 잘 움직이고 소변도 잘 보고 폐에 출혈도 멈추고 애가 완전히 살아난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안 되던 일이 되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본부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붙은 자요, 헬라어로 호이투 크리스투, 호이투 크리스투.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소속된 말씀편에 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 우리 대한민국에 임함으로 모든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